시리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을 하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가서,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1년 5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와서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돌아왔다가 3차 전도행을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해요. 거기 회당에서 한 3개월 사역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때 고린도 지역에 소식이 들려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져 싸우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얘기, 소송에 대한 얘기, 결혼에 대한 얘기,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은사에 대한 얘기, 성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건 어떻게 하냐고 결혼 문제부터는 질문을 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썼던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이제 누가 전달했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사람은 디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못지 않아요. 디모데도 그 4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편지를 쓰기 전에 보낸 건지 편지를 갖고 보낸 건지에 대한 명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디모데가 갔는지,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7장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바울하고 디도하고 만나면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고, 또 디모데가 또 그렇고, 또 16장 17절에 가면 2명의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었고, 그래서 편지를 그들을 통해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디도가 갔든 디모데가 갔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16장 17절에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름들을 이렇게 어렵게 적었고,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와서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들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냥 일반적으로는 디모데다, 디도다, 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설이에요. 누가 전달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요. 책망을 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답을 주고, 이러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고린도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곧바로 무척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경건해요. 왜냐하면 원래 기본이 경건했으니까요. 기본이 욕도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이에요. 기본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기본이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거기다 예수님을 딱 덧입었으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속된 말로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차반이 대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모르겠네요. 하여간 개차반이란 우리가 잘 안 듣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개차반. 엉망인 사람인 거죠. 뭐 입도 걸고, 그리고 뭐 행동도 그렇고 삶도 엉망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바뀝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루아침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한데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시차례를 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꽤 되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돈 무지하게 버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갖고 다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개척을 한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그랬다가 또 거기 내려와서 하다가 뭐 어디 저기 상계동 어디에다 이제 개척을 거기다 예배당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 동네 이제 상계동 중계동 그쪽이 지금도 개발 안 된 동네예요. 지금도 그 동네는 이렇게 소박차 못 들어가요. 차가 못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도 옛날 봉천동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두 개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무당 전도한 얘기하고 하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전도한 변화시킨 얘기래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순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그분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고 다 때려치고 하죠. 우리 같으면 고민하고 뭐 이럴 텐데 그러고 다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사업 다 내려놓고 그냥 곧바로 그냥 텐트 하나 들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냥 하시는 순수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당을 어떻게 전도했냐면 무당한테 그랬대요. 너 죽어. 너 무당질 계속하면 죽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그래서 또 전도를 갔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날 예수 믿었대요.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너 죽어. 그랬더니 곧바로 예수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한 분은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알코올로 막 큰 날 술 정도로.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에서. 그러더니 어느 날 예배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배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멀쩡하게 양복을 딱 입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날로 술 끊고 신앙생활 했대요. 근데 내가 나는 저런 일이 없지. 참 그 순수하시고 그분이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여간 정말 가끔은 약간 묘하신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분은 참 깨끗해요. 뭐 늦게 신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학적인 걸 따지면 우리가 여기 말을 하겠지만 그분은 깨끗하세요. 근데 그 깨끗한 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주 극단으로 바뀌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바뀌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죠. 예수 10년 믿은 지 10년 됐는데 어쩌고 그렇게 잘 안 바뀌니? 나 좀 바뀌었거니? 조금 바뀌었죠. 조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죄가 꽉 찬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돼서 교회 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성향은 아주 죄에 짠 사람들이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긴 하고 있지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집합소다. 그러니까 원래 깨끗하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온 게 아니라 원래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고린도는 죄가 가득하거든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인데 여기를 마게도냐 지역,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아테나하고 여기 스파르타,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럴까? 갑자기 여기 옛날 헷갈려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해협이 있어요. 해협이라네. 여기 이렇게 병목이라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되게 좁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6.5km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자유민이 25만, 노예가 40만 살았어요. 정착 인구가. 그러니까 65만 살았어요. 65만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군인보다 더 많아요. 전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저기가 양쪽에서 이렇게 배를 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보여줬던 그림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배 올렸어요. 배가 산으로 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저기 배를 대면 그 지역에 40만의 노예 인구들은 저거 하는 거예요. 저 일. 배에서 물건 다 내리고 이제 수레에 실어서 물건 옮기고 배는 소화하고 자기들이 끌어서 반대편 바다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이오니아에서 에게해로 이렇게 옮겨요. 그게 6.5km밖에 안 되는 자리니까 저 나중에 저 운하를 팠는데 지금 저 운하 잘 못 써요. 지금은 저 운하를
만약에 조그만 배가 별로 다 커서 아예 저기 껴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저 운하가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데요. 하여간 예전에 저 운하를 팔려고 했지만 로마 시대 때 잘 못 팠어요. 무슨 왜 못 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팔 것 같은데 못 팠어요. 6kg밖에 안 돼요. 6.5kg 정도. 근데 그렇게 그런데 자유민이 그렇고 노예가 40만, 그 다음에 이 선원들 유동인구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했어요. 돈도 무지하게 돌고, 그 다음에 대형 신전이 12개라 그랬죠. 대부분 동네들 지역마다 대형 신전이 하나인데 여긴 12개예요. 거기다가 주신이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섬기면 음란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사가 있는데, 고린도 남자들은 고린디아제스타이, 그래서 음란한 남자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디아제스타이, 얼마나 음란했으면 음란한 남자라는, 그러니까 좀 음란하다, 좀 밝힌다 그러면 너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고린디아제스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음란해, 니는 아주 생각이 음란해, 이렇게 해서 음란한 사람을 고린디아제스타이. 음란한 여자는요, 키프로스 여자라 그랬죠. 키프로스가 주신을 아프로디테로 섬겼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도시들은 다 음란하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데요. 고린도 지역에, 오늘 고린도 본문 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겠죠.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신전이 아니고요. 그리스 전역에 고린도 신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고린도 신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은 마치 우리 현대 대형교회가 지교회 세우듯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전들이 그리스 전역에다가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제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발생시켰겠죠. 그런데 고린도 신전이 그래서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게 활성화됐는지. 근데 고린도 신전이 왜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되고 사제들은 그렇게 여사제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지역은 음란했다 그랬죠. 원래 헤로도투스 역사책을 보면 이 바벨론의 그 결혼 문화가 이렇게 나와요. 고대 때 결혼 문화가 있는데요. 여자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신전에 자기를 한번 신에게 드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바벨론 지역의 그 문화였대요. 그래서 그 여인은 결혼은 정년기가 되면 신전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신전에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이 동전을 하나 던져주면 그 동전을 받아들고 그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신에게 몸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는데요. 여러분처럼 이쁜 분들은 그냥 앉자마자 이렇게 되고요. 저한테 머리가 길다 그러면 집에 못 가요. 결혼 못 해요. 이건 또 이거 하면 또 누가 또 인권을 어쩌고 또 뭐 외모 비하하시죠. 요즘 말 너무 무서워서 하여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웃자고 한 얘기니까 무섭네요 또. 근데 그러고 나서 경매가 생겨요.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동네에 처녀가 이렇게 딱 몸을 바친 처녀들이 생기면 이제 동네 광장에 모여서 그 여인들을 경매 붙여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쁜 여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경매 금액이 올라가겠죠. 막 요즘 말로 막 정말 연예인처럼 아주 예쁜 여인이 있으면 막 몇십억, 몇백억까지 올라가겠죠. 경매 금액이. 그래서 경매를 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저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도 경매 안 붙겠죠. 그러면 시집 못 가냐? 시집 잘 가요, 이 여인. 어떻게 잘 가냐면 돈 많은 남자는 자기가 돈으로 그 여인을 경매로, 이쁜 여자를 경매로 받아서 결혼을 해요. 그럼 경매를 많은 금액으로 자기를 판, 이상하네요. 그 여인은 돈을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놔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입찰 안 한 여인이 그 돈을 갖고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 없는 가난한 총각이 괜찮은데 돈이 없어요. 그 총각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게 되죠. 한편으로는 되게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야, 이거 괜찮은 제도인데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 지역으로 오면 이상하게 돼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게 그 문화가 아주 좀 더 이상해지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면 약혼을 한 여인은 약혼을 하고 나서 신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신에게 드려요. 근데
난 여기 이거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고 그 지역의 얘기니까요. 1000명의 남자를 상대하고 내려와서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1000명의 남자를 상대하려면 정말 하루에 어마어마한 남자들을 신전에 예배하러 온 남자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내려가요. 그럼 남자는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 자기 약혼녀가 올라가서 다른 남자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매일 술을 먹고 버티죠. 그러다가 일정 기간 돼서 내려오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겠죠. 아까 이렇게 쳐. 그러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약혼이 파혼돼요. 그러면 그 여인은 종신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신전의 여사제들은 이쁜 사제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그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남자들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들 불쌍할 게 없어요. 남자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 평생 고린도 신전에 올라가요. 평생. 그 여자는 결혼 전에 10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게 문제지만 남자들은 그 1000명을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 선원들도 와서 하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때나 신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다 음란해요. 아주 음란해요. 정말 고린도 지역은 진짜 음란한 게 음란의 영이 꽉 차 있는 동네 같은 느낌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 로마 세계는 그런 성적으로 되게 개방적이었어요. 동성연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좀 지저분한 성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고린도는 그건 좀 심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약혼녀가 1000명을 상대하고 그 여자 살겠습니까? 또 맨날 그 신전 갔다 오면 남자하고 나가 막 이러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그게 일상화된 곳이에요. 일상화된 곳. 그러니까 음란하죠. 거기다가 그 전 세계 선원들이 거기를 다 거쳐와요. 그러니까 거칠죠. 그 다음에 자유민보다 노예가 2배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밀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임금밀도가 높다는 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불쾌지수가 무지 높아지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거칠고 음란하고 막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그런 현상을 한 번도 안 보였는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겁먹고 못 나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지역이 고린도, 음란하고 거칠고 막 이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는 또 고린도 여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신전이 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고린도 신전의 신녀들은, 여사제들은 정보가 엄청났어요. 자, 우리가 선원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고린도 신전에, 고린도 지역에 배를 대놓고 며칠 동안 이걸 배를 반대편으로 옮기는데 한 3, 4일 걸린다. 그럼 3, 4일 동안 뭐 하겠어요? 거기서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녀들을 만나는데요. 신녀들이 뭘 갖고 있냐면 세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양 가죽을 1000장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 동네에선 양 가죽 값이 폭락을 했어요. 너무 많이 생산돼서 완전 생산비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럼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신전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 신전 가서 신녀를 만나서 내가 양 가죽 1000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큰일 났다, 이거. 나 지금 망하게 생겼다. 어디 요새 좀 비싸게 팔리는 지역이 없냐? 그러면 그 신녀가 알려주는 거예요. 요새 터키 에보스에 가면 요새 그때 거기 양피지가 무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아주 거기 공부에 공부에 대한 그런 열심히 막 생겨서 양피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거길 가보라고. 거기 많이 비싸게 팔린다고 거기. 그러면 거기 가서 팔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신전은 이 세계 정보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신전의 여사제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신전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의 정보를 얻으려면 고린도 신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러니까 고린도 신전은 나름대로 음란하기도 했지만 이런 세계 정보가 무지하게 흐르는 곳이었어요. 당시 로마 세계는 남자가 똑똑했을까요? 여자가 똑똑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남자가 무식했고 여자가 똑똑했어요. 당시
로마 세계가. 왜냐하면 남자들은 농경사회 그 다음에 군대에 나가고 그래서 힘쓰고 무식하게 힘쓰고 그런 건 되게 잘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바로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여인들이 훨씬 정보가 좋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 여인들이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그런 거죠. 이렇게 일단 힘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게 무시되고 평등, 뭐 인권 막 이렇게 교회 내에 싹 들어오니까 근데 여인들이 딱 쓰는 거죠. 이 무식한 남편아 이러면서 힘만 세고 무식해 우리 남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질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로마 세계가 갖고 있었던 여인과 여자와 남자의 지적 수준이 우리는 남자가 우리 조선시대는 여자는 무슨 공부를 해? 조선시대까지도 아니죠. 뭐 우리나라 70년대까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라고 공부를 이렇게 안 시켰던 문화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당시 로마 세계는 여인이 훨씬 많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는 좀 약간 별났고 유대는 하여간 좀 그런 사회예요. 그런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는 또 주전 10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대항했다고 완전 부서져서 사람이 못 사는 동네였어요. 못 살았어요. 로마에 완전 점령을 당하고 초토화 돼서.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가 44년에 죽거든요. 주전 44년에 죽는데 그 죽기 직전에 고린도를 신도시로 만들어서 원래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가 고린도를 신도시 만들고 그 중심 도시를 고린도로 바꿔요. 마케도니아 지역은요. 원래 마케도니아 지역은 중심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스 2세가 그 돈으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였고요. 그러다가 율리우스 시저와 그 다음에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나서 브루투스 일당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일당하고 거기서 싸울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지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 마게도니아 중심 도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역 중에 위쪽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고 복음 증거될 때 그 다음에 여기선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가 중심 지역이에요. 근데 고린도를 신도시 만들면서 온갖 인구를 다 끌고 들어와요. 로마가 점령한 도시에서 인구를 다 온갖 민족을 다 끌어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신전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인구가 다문화죠. 엄청난 다문화. 그리고 당연히 다문화가 생기면 이게 뭐 니도 나도 다문화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력이 생기고 당연히 이렇게 우리 편, 네 편을 따지는 게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 있는 그 특성이 있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가 찍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당 사건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가 몇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무슨 그리스도파 이래갖고 파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비슷하지 않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있어요.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희한하게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장로, 예수교 침례에 기독교 침례. 우리끼리 우리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들끼리 참 우리 스스로 창피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독하고 예수하고 싸운다고. 예수를 한 분이라고 하면 기독이거든요. 예수가 스스로 싸워요 막. 왜 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약간 신학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긴 하지만요. 뭐 교파가 엄청나게 나눠지고 막 교단이 나눠져. 그러니까 이것저것 싫어. 그래갖고 독립교단 만들었어 우리나라. 그리스도파 이렇게 무슨 교파가 필요해요? 교단이 일이 뭐가 중요해? 그래갖고 또 싸우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나눠지고 이거 엉망이에요 엉망. 우리 저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린 찢는 게 무지하게 익숙해요. 우린 대장 안 하면 안 해요. 우리나라는 대장해야 되는 나라죠. 하여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을 파는 바울에게 전도받고 바울의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울파, 성경 공부 좋아했던 사람이 아볼로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파,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뭐야 그래갖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싫은 거냐, 그게 나쁜 짓이냐면, 다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문제들을 갖고서 한 장에 한 문제씩을 거의 넣었어요. 5장에 음행에 대한 문제, 6장에 소송에 대한 문제, 7장에 결혼에 대한 문제, 8장에 우상 제물의 문제, 9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11장은 성찬에 대한 문제, 12장은 은사에 대한 문제, 13장은 사랑에 대한 문제, 이렇게 주제가 딱딱 정해요. 그런데 이 파장 나는 문제는 1장부터 4장, 4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인지. 그래서 찍고 나누는 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한국교회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가 우리 120년밖에 안 되는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찢어져서 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상한 게 됐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진다고. 자, 인사말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2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바울과 소스데네 그러는데, 소스데네는 에베소의 회당을 이렇게 책임졌던 회당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돕다가 매질을 좀 매무지하게 굴고 나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소스데네는 너에게 편지한다 그러는데요.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지금 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는 게 거룩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신서마다 인사말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서신서마다. 근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삶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사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라고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 성도의 정체성 거룩을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는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은 먼저 그 인사말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요. 고민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민하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대표기도 하던 방식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시잖아요.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이렇게 막 앞에 엄청나게 많은 말을 넣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고백을 담아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얘기가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는 아들의 권세를 갖고 기도하는 거고, 주님 그럴 때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는 다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인사말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너네는 거룩한 존재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해서 앞으로 할 얘기들에 대해서 거룩한 존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네가 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하지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인사말에 던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분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누구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했다. 12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파당이 나눠진 거예요. 성향 따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세 사람만 모이면 편이 갈리는 거잖아요. 사실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저도 저거 하고 싶었거든요. 팀 목회. 혼자 하기 너무 무섭고 돈도 없고 그래서 팀을 이뤄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자취할 때 동네에 신학생 때인데요. 팜플렛이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합동측 목사님 두 분이서 세 분인가 개척을 하신 거예요. 팀 목회 한다고. 그래서 와 그런데 얼마 있다 없어졌어요. 우리 노예 저희 후배들 대학원 후배들이 개척을 하셨어요. 두 분이서 없어졌어요. 그분들 아예 목사 안 해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팀목회를 한다면 제가 그러죠. 팀목회는 안 돼요. 우리는 성향상 안 돼요. 어떤 팀목회는 되냐면요. 질서가 분명한 팀목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있는 데다 다 털어갖고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딱 머리를 갖고서 같이 팀원들을 모집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우리는 그리고 이게 본인들도 안 되는데 뭐가 더 안 되냐면요. 성도들이 그걸 안 붙이질 않아요. 난 A 목사님 좋아해. 난 B 목사님, 우리 목사님 훨씬 설교 잘하거든. B 목사님 별로야. 그래갖고 성도끼리 또 찢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연합하고는 너무 거리가 민주가 아닌가 싶고, 왜 이렇게 찢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도 맨날 찢고 나누잖아요. 교회가 이러고 있는데 뭐 세상을 오죽하겠어요, 그래. 하여간, 근데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볼로, 게바, 누구에게 속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세례를 많이 주자는 게 정말 좋대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대요. 왜냐면 내가 세례를 많이 줬으면 내 판 많아져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거라는 거죠. 야, 너 네 판 많더라. 너가 하나님이야. 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파당을 나누는 것에 부끄럽다고 그것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눠준 적이 없는데 너네가 왜 그리스도를 찢고 나누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예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영이 거하셔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찢고 나누고 싸우고 이럴 게 없습니다. 약간의 교단이 약간 다르고 신학을 약간 달리 했죠. 왜냐면 학교마다 각각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형제 아니겠어요? 전 약간 좀 넓거든요. 약간 넓은데 왜 넓어졌냐면 제가 사도신경 때문에 넓어졌어요. 초대교회가 지하에서 밖에 가운데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배하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인정을 하니까 교회가 다 드러났죠. 다 올라왔어요. 그 연합을 회의라고 딱 모였는데 이거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우리가 성경이 막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어디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하나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디는 갈라디아서 하나 갖고 있고 어디는 야고보서 하나 갖고 있고 어디는 성경을 하나도 없고 주워 들은 거 갖고 하고 있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자.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 세처럼만 말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 형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예배 형태가 다르고 신학을 하는 것이 조금씩 저 세부적인 것에서 좀 약간 달라도 근본이 같잖아요. 우리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잘 싸워요. 너무 잘 싸우고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나눠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로 넘어갈 거냐면 18절부터 십자가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혈통 베드로
뭐 바울을 따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혈통 얘기를 하겠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성경 공부 얘기하겠죠. 바울을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개척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24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십자가라는 지혜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이 지혜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지금 파당을 찍고 나누는 건 학벌이 어쩌고 혈통이 어쩌고 뭐 이런 거 갖고 찍고 나눠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십자가다.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데요. 왜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많이 갖고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이끌어가서 통일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정복을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를 주장하는 지혜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고 숨겨진 지혜였고 그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면 사망이다 그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양을 잡아 그 가죽 옷으로 그를 가려 그 허물을 가려주신 것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그러니까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뭘 자랑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볼로 그래 성경 좀 가르쳤다. 그래 내가 개척했다 1년 반 동안. 베드로 그래 니네 유대인들의 지도자 맞다 그래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무슨 능력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 그 은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건 뭘까요? 파당? 뭐 내세울 게 있어야 이파 저파 따지지 내세울 것도 없는 것들이 뭘 따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걸 1장의 색이래요. 2장이 오면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거기 2장 2절 3절 좀 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알지 아니하기로 하는 건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모른다 이가 아니라 알지 않기로 했대.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그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보려고 거기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 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접근했고 그리고 논리로 접근했다가 그게 나름대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고린도의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세웠다면 거기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와갖고 그 고린도 쪽에서 그 거친 사람들,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나름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겁먹고 못 나갈 때 주님께서 나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해서 고린도 쪽에서 1년 반 동안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만 하기로 했다. 내가 더 이상은 인간의 지혜나 이런 거 안 한다. 나 오직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이 말은 다른 거 뭐 철학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대학원 다닐 때 박희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설교학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분이 예화를 내면 빵점 줬어요. 빵점. 설교 실습할 때 예화 빵점. 인용 잘못하면 빵. 하여간 그분 앞에서 제대로 점수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제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깨알 홍보를 좀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개척을 하고 성경 외에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성경 갖고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몇몇 분이 재미가 없.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랬겠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떠올라서 이걸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끔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화를 한번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반응이 죽이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 막 그래서 그때 이러면 은혜 되는구나 안 졸고 그래서 한동안 예화를 또 넣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냐면 신학에서 배운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시 백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예화를 안 넣었어요. 지금도 제가 예화를 거의 안 넣죠. 거의 가끔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있으면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싶은 얘기들은 하지만 예화는 언제나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또한 그 예화로 들었던 어떤 상황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상하게 되거나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도 했는데 얼마 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무너져서 예화를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 넣었다가 성경 자체를 무너뜨려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랬잖아요. 가끔은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준비가 쉬운 것 같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명절에 아버지를 만나고 나 집에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욕을 잘하시거든요. 야 새끼야, 제가 전사 때인데 야 새끼야, 뭐 설교를 준비하냐 새끼야. 그냥 스물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 저희 아버지 머리가 좋으시니까 저희 아버지 정말 천재적인 머리가 갖고 계시거든요. 하여간 당연히 설교를 무슨 썰 푸는 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전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상고를 용달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저는 설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마다 없이 막 성경 여러분 저는 그거 막 끄집어내려고 며칠 동안은 그냥 그 부분만 묵상하고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여기 강단에 있을 때까지요. 제 머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잠도 안 오고 악몽까지 꾸고요. 계속 그 본문을 어디 또 계속 묵상해서 또 꼬리를 물고 자라서 거 빼오고 또 계속 또 거길 계속.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대부분 토요일 날은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자꾸 만나자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말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날 수 없고 밥 먹자 했는데 안 먹을 수 없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만나자고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토요일 날은 정말 꼭 가야 될 자리 외에는 목사님들이 안 움직여요. 왜냐면 토요일 날을 시간을 잘못 보내면 주일 날 강단이 막 무너져요. 근데 이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여기 십자가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A4 1.5, 1.5, 1.5 해갖고 5장을 설교 준비를 했어요. 워낙 제가 말이 빠르니까. 근데 그거를 남들은 2번 할 설교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번 할 수 있대. 말 느린 사람은. 제가 또 빡빡하게 5장을 치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요. 거기에 예화를 서론에 하나, 본론에 3개, 결론에 하나를 넣으면 5개를 넣는데요. 그럼 묵상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만큼씩 넣어봐요. 이만큼씩. 하나, 둘, 셋. 2장은 기본으로 예화를 채울 수 있어요. A4에다가.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오직 성경 얘기만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들 또 성경에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그러는데 그게 십자가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알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아니하기로 오직 십자가만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거기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바울처럼 그것만 알겠다고 작정하셔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능력, 철학, 사랑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내 말간에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데네에서 설득력으로 해보려다가 안 됐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뭐의 능력을 줬다고요? 사람에게요. 아볼로의 성경 가르치는 능력, 바울의 탁월한 전도
어떤 선교의 능력, 베드로가 그는 어떤 그런 거,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그 외에 여러 파당이 있지 않았겠어요? 고린도에 여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거기 거짓 교사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막 하는 짓들이 있어서 이파저파 많이 나눠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자, 그러면 7절 보실래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세전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정하신 거래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거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우리 만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자유지를 철저히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고, 무너지자마자 곧바로 그분은 그 무너진 그에게 뱀의 머리를,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양을 잡아 그 껍데기로, 그 가죽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이걸 예고하시고 끊임없이 그걸 예고하셨다가 아들을 내어주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계속 이제 2장은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 그 부분만 좀 볼게요. 8절에 이 지혜는, 그러죠? 이 지혜는 통치자의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또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요. 이상하신 분들이 이거 이상하게 사용하세요.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 제 예를 볼게요. 자, 10절부터 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왜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분의 영이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그분이 그 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속에 있는 건 자기 영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 내가 나밖에 몰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저를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빨리 끝내라. 오늘 질질 끄네. 오늘은, 빨리 가라. 언제 끝날려 하냐. 고린도전서를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은혜 된다. 넌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을 맞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별 얘기가 아니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만 한대요. 근데 그 영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에게요.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누구의 뜻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하니 영적인 일이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이제부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영적인 건 영적인 일이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자, 여기 13절, 14절, 15절을 갖고서 약간 신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예언사역 하신다 하는 분들이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하는 거야. 육에 속한 니들이 뭘 알아? 난 성령을 내가 알아. 내가 이래갖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진짜 앞뒤 전체를 그면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가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게 무슨 영적인 게 뭐 대단 이게 아니라 지금 앞뒤 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누가 많으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해하겠어요? 정말 하여간 이스라엘에 대한 기사만 나와도 우리 기독교를 욕해요. 이것들이 진짜 왜 갖다가 욕을 하는지. 개독들은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다음에 유대인 정착 초기에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가자 지구에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세운 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송했다가 졌어요. 적법이라고. 사실은
적법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요르단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이라고 어찌됐거나 거기다가 들어가서 40몇 군데의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거기 정착촌을 가보면 철조망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쫙 서안 지구를 막고 가자 지구도 콘크리트로 다 막아놨거든요. 5m 콘크리트로. 아, 정말 불쌍해요. 그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거기 가면. 그런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하고 그 유대인이 사는 지역하고 요르단 서안 지구, 가자 지구 못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자유롭지 않으니까. 들어가면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져요. 이게 분위기가 워낙 못 사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를 막 가다 보면 무슨 별장 지구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다 유대인 정착 지구예요. 거기 철조망으로 쫙 쳐놓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주고 그러고 살아요. 거기에서 살면 이스라엘에 특별한 혜택을 줘요. 왜냐면 어찌됐거나 적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잠식해 가는 거예요. 요르단 서안 지구를 자꾸 잠식해 가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 공간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악하죠. 되게 악해요. 이걸 어떻게 선하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법원, 지도 법원에서 지들이 한 걸 불법이라고 말하죠. 적법이라고 그래서 결정된 거죠.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 유대인들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막 히틀러가 잘했었는데 그걸 남겨뒀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인가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개독들은 우리 뭐 이름은 지옥 가고 저러면 유대인들 지옥 가나요? 구원받나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데요. 이 기독교들 우리가 대답 못 하나요? 걔네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나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막 개독들은 무식해갖고 거기다 밑에 또 이래요. 그렇지, 목사들이 그 공부를 안 해갖고 그래. 막 써놨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그래요. 그 열받은 기독교도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은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막 써놨어요. 막. 여러분, 우리 좀만 말하면 기독교 욕먹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뭔가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건 사람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다. 이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왜 죄짓을 하나? 저것들은 왜 인생을 거나?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안심스럽겠어요. 저 목사들, 저 바보 같은 것들은 왜 인생을 걸어? 저것들 사기나 치고 성도들 11조 빼서 갖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저 나쁜 놈들 저것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안 해요. 지금 미쳤어 이거 하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가서 내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맨날 캠핑할 겁니다. 저는 주말마다 캠핑카 사서 왜 주말에 여기 와갖고 이렇게 이거 앉아갖고 그리고 그냥 속을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 가갖고 사정을 하고 안 보면 될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알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뭐라고요? 영적인 일만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이게 아니고요. 봤어, 너 그 짓 했어, 내년에 그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계속 앞뒤 문맥에 서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못 가요. 바로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건 뭐예요? 아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신령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밖에 알 수가 없다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 사람 누구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이요. 간단하죠.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죠. 십자가가 능력이 전혀 모르는 게, 그래서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쓸데없이 파당을 나눠갖고 우리가 저 사람들은 이상해, 저거는 뭐해, 이거 다 육에 속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무슨 잘나갖고 학벌이 괜찮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 정도 왕 줄 알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 분별한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인정하고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있던 거래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갖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해서 바르지 않은 이 파당에 대한 데서 책망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갈게요. 3장 1절. 이건 원래 장절 없는 거예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은 누구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 이게 뭐예요? 신령한 자의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말하는 의도가 뭔가요? 너네는 예수님이 없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널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건 너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대한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도 육에 속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을 나누는 건 뭐라고요? 육에 속한 짓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판, 네 판 나누고 싶다가도 이게 아니지 라고 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은 도구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요. 자, 저를 통해서 전도됐다 칩시다. 손집사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더 이상 한 목사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럼 딴 데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 돼요.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 이거.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배워서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맨날 요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그릇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개척교회들을, 조그만 교회들을 우리처럼 리더십 없고 뭐 이렇게 잘 목회를 못하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못판 교회라고. 그럼 농사 안 접으셨나요? 못판 교회는요, 쌀을 물에 불켜서 그것을 큰 물에 채쳐서 거기다가 심어요. 그 요만큼 자라면 그거 갖다가 논에다가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파는 거죠. 여기서 좀 자랐어. 거기다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못 파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끔은 좀 못판 말고 좀 드넓은 평야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못판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려니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주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있어요. 서운해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여기까지인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야,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나 얘 더 양육시켜야 돼.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얘 여기서 좀 더 훈련받아야겠다. 그래서 또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심고 가꾸고 물 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잘하게 하시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철저히 없으면 서운한 거죠.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질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막 그랬는데 네가 날 배신해. 뭐 배신해요? 배신은 우리 배신한 거 없어요. 우리 무슨 배신해요? 절대 우리 다른 교회 가도 만나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 가서 만날 거라고. 전 다 만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18에 됐어요. 벌써 개척한 지. 저 다 만나요. 저 전화해서 만나고 쫓아다니고 반가워요 말고 누가 뭐 속도 없냐 그러는데 뭔 왜서 그 속이 없겠어요. 속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천국 백성 속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역할을 끝냈으면 다른 밭으로 옮기고 또는 다른 울타리로 옮겨서 거기서 먹여야죠. 여기서 먹을 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성장했는데 맨날 분유만 먹어요? 이식 먹여야죠. 나는 이식 못 만들면 이식 먹이는 대로 줄 거고 이식 다 먹었으면 이제는 좀 딱딱한 음식 먹는 대로 보내겠죠. 하나님께서. 그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괜히 서운해하고 약간 상처가 되긴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금방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가치관이 없으니까 지금 싸우고 네 편 따지고 그리고 육에 속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이 있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16절이 제일 무서워요. 16절, 17절. 자,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가 파당이에요. 찢고 나누는 걸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찢고 나누는 걸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면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걸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니판 앞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비록 교회를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거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입장에서 찢고 나누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나눠서 쟤는 나누고 쟤는 아니고 막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파 무지 싸우고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법정으로 싸우고 법정에서 맨날 싸우고 정말 불쌍할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세상에 판사님께서 교회를 재판하고 그러고 앉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은 또 잘못됐다가 벌받을까 봐 찝찝하기도 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선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저 뒤에 가면 개인 심령을 성전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선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이걸 찢고 나누는 걸 하나님이 더럽힌다고 말했고 그 더럽힌 걸 가만둬두지 않겠다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가담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23절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4장까지 볼게요. 오늘 사실은 저 10장까지 준비해 왔는데요. 4장까지 한번 볼게요. 4장 1절에 보면 오늘 4장까지가 파당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아볼로, 게바, 나 다 일꾼이다. 우리에게 충성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5절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온 것들을 드러내고 할 것이래요. 6절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여기 원리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풀은 여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요. 비록 오늘 본문에 약간 좀 하는 얘기 속에서 주제를 벗어나긴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세요. 모르는 얘기 자꾸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약간 개인적 경험을 성경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 경험을 너무 강하게 하면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오해해요. 오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건 이게 정말 지질한 사람인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자기의 신비적 경험을 성경 위에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랬어요. 성경으로 이렇게 딱 치라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의 경험, 자기 이런 것들이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신비적 경험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해요. 넌 없냐? 저 많아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많아요. 저 오죽했으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으로 갔겠어요. 저 굉장히 방황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주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만나서 제가 확 바뀌고 나름 이렇게 방언, 그 다음에 방언 찬양,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하면 병 낫고 고3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은사가 많았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계속 좀 주시지. 더 좀 주셨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셨는지는, 그거 걷어가셔서 성경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요, 가끔 좀 더 계속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손만 얹으면 이렇게 막 뜨거워져갖고 다 낫고, 목사님 낫어요. 그래서 좋겠는데, 기도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하여간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나 모든 경험과 모든 그 묵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여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맞고요. 자, 여기 어디를 또 보자면, 자, 여기 18절, 19절 볼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찍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다. 내가 너희한테 나갈 거다. 나가서 내가 너희들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로 막 파장을 나눠요? 말로 막. 근데 내가 너희한테 가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니. 능력은 뭘까요? 또 오해하면 안 돼. 또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능력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전체 문맥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없고, 요새 처음만 살아갖고 자랑하고 파당 나누고 막 싸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계속해서 이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거 보겠다.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돈 많이 생기고 기도하면 뭐가 낫고 이게 아니고요, 세상이 기대하는 능력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세상이 보고 싶어하고 그것 앞에서 세상은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존경받았나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걸 해서요? 아니죠. 그 사람, 우리 선지들은 삶이 있었어요. 믿는 자의 삶이.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진아 집사가 무슨 이상한 소문에 빠졌어요. 이상한, 자기가 안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뭐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분은 교회 다녀. 그분은 안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해겠더라. 그래갖고 우리를 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해졌죠? 이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파당을 얘기하면서 파당을 쫙 책망하다 맨 마지막에 교만하다. 교만한데 너네가 능력은 없이 요 세치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는 지혜, 지식,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교만해서 파당을 나누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1장에서 4장까지 얘기 속에서 쭉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까지 이렇게 맞추고 다음 주에 5장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